20세기 중반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 중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강해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팔복강해에 대해서도 이제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집이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목사님이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남기셨습니다. 뭐라고 남기셨냐면은, 이 6번째 복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말씀들 중에 한 대목이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구절들이 있지만 이 6번째 복의 구절이 그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저작과 해설이 있어 왔지만 아직도 이 본문에 대해서 만족할 만큼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보기에는 아주 어려울 것 없는 쉬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모를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라는 단어 우리 다 알고 있고, 또 청결하다는 것, 깨끗하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 없는, 해석하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으로 쉽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깊은 면모, 아주 위대한 신앙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사실 오늘 우리가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 내용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코멘탈 주석들도 살펴보고 참조를 했는데, 진짜 처음에 가졌던 선입견과는 달리 점점 깊은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오늘 1시간인데, 이 1시간 동안에 이 깊은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배경으로 해서 청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마음은, 성경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과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그리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청결하다는 말이 깨끗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표면적인 의미만 보기보다는 성경 전체에서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어떤 문맥에서 또 어떤 의미를 내포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청결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타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대로 청결한 것, 깨끗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들을 보면 종교의식, 제사의식에 주로 사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의식에 어떤 사람이 참여할 때 그 사람에게 제사에 참여할 만큼 성결한가 하는 문제를 따질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제물이 얼마나 흠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질 수 있느냐를 따질 때도 정결한 짐승이냐 부정한 짐승이냐를 나눌 때,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청결하다라는, 깨끗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37번, 레위기에서 34번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율법의 내용이죠. 출애굽기의 후반부와 레위기, 이 율법의 부분에서 아주 활발하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의식 등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깨끗함을, 성결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 청결하다,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꼭 종교의식, 제사의식에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정결함을 나타낼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나 시편 같은 데를 보면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음, 무죄하다는 것을 나타낼 때도 정결하다, 청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부정직하냐를 따질 때도 성결하냐, 정결하냐 아니냐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졌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노래한 구절이 이제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프로젝터 틀어주세요. 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청결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청결한 것과 마음이 청결한 것과 정직한 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정한 마음, 청결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영, 여기에 표현된 것이 청결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런 사용 용법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의식 또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의 정결함, 깨끗함과 또 윤리적, 도덕적 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면에서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크게 구분이 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잘 반영된 구절이 바로 시편 24편 3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어떤 율법 의식에, 정결 의식에 의해서 깨끗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행동이 정결하다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정결하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구절은 또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 그것은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또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도 마음이 청결한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 시편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염두에 두셨던 구절이 바로 이 시편 24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죠? 야곱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고 또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이므로 그 얼굴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결은 한편으로는 종교의식적인 측면에서의 깨끗함을 나타내며 또 그것과 연관해서 또 한면으로는 윤리적, 도덕적 혹은 영적인 측면에서의 성결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에서의 그 정결함을 나타낼 때에
율법의 말씀 중에 신명기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감을 짤 때 양털과 배를 섞어서 짜지 말라고 합니다.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여 밭을 갈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섞인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의 청결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청결이요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순결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또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손을 깨끗이 하는 것과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섞이지 않는 것을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의식 측면에서의 깨끗함인 동시에 삶에 나타난 행동의 깨끗함,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순결, 그것이 이 마음의 청결함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까지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섯 번째 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성결한 청결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이 될 것입니다. 여하튼 성경에서 청결이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잘 나타납니다. 마음이 성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그런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대하면서 저들이 의식적인, 종교의식적인 성결, 깨끗함에만 몰두되어서 정작 마음의 성결함, 마음이 깨끗한 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라고 저들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저들이 의식적인 그런 청결에는 마음을 쏟았지만 저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데는 실패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청결은 마음과 깊은 관계에 있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마음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끌리는 대로 가는 것, 그게 마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마음은 인간의 존재의 중심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이 그 대표적인 설명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저 두뇌의 지적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끌려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까지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그런 인간의 영혼 활동,
우리의 전 존재가 반응하는 영혼 활동을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동 방식이나 생각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또 마음이 인간의 모든 생명 활동의 근원이고 또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신 데서 잘 나타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 존재를 나타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한 인간의 깨끗함과 깨끗하지 않음은 그저 외적인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보는 관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악한 것만을 보고 추구하게 되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깨끗한 것을 추구하고 또 깨끗한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그 사람의 전인격, 전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보여줍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저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전인격,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과 또 그 생각이 어떠함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출발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외모나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시기보다는 그 중심, 즉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성경이 말하는 청결은 무엇인지, 또 마음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 무엇입니까? 그저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면 그것으로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그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더럽지 않다는 의미이지만, 앞서 언급한 야고보서 4장 8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시편 24편 4절에서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라는 말이 됩니다. 즉 청결한 것, 순결한 것의 근본 의미에 불순한 다른 어떤 것이 섞이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이러한 개념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다른 어떤 것이 섞이게 된다면 그것은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그것은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만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되기가 쉽지 않죠. 두 마음을 품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다른 생각을 품을 때가 있죠. 그런 마음들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죠. 잘해주고 입으로 참 화려하게 잘 포장해서 얘기하는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등쳐먹기 위해서 잘해주는 거죠. 그런데 사기꾼들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정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참 목회자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했으면 그것으로 되는데, 목회자들의, 이 설교자들의 욕심이 뭡니까? 이 말씀으로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야 할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설교자들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역인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곁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묘하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청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지켜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만물보다도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고, 바로 이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것,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만물조차도 죄 아래, 죄와 사망의 다스림 아래 신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되어서 그 어떤 선한 것도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신이 선한 일을 행하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워낙 부패해 있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하게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행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 그 어떤 깨끗함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집니까?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선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깨끗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팔복을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마음이 청결하게 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죄를 범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몰두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청결한 마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살아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는 삶을 삽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욕망하는 그 우상을 마음에 품고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이미 청결하게 된 이 삶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청결함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한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부는 신랑에게 순결을 지켜가야 합니다. 청결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청결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청결하게 지켜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 안에서 주어진 청결한 마음을 죄의 오염이나 불순한 생각으로부터 지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참 생명의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요 또한 그 청결함을 지켜가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을 순전하게 지켜가며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 가지로서의 생명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순전한 마음의 청결을 지켜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를 만나주시며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가리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 이 히브리어 단어는 라라는 그런 동사인데 이 단어가 영어 단어의 see와 똑같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look하고 see하고 다르다고 말하죠. look은 우리의 그냥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만을 가리키는데 see라는 단어는 I see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본다도 되지만 내가 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히브리어 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지켜나가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들과 교제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예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누가 그랬습니까? 에녹이 그랬죠. 노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이 청결했다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너희가 너희의 눈으로 보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뒷모습만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된 이유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죄를 떠난 청결한 삶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욥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면 욥이 그 모든 고난을 다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며 내가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느냐 하고 보여주신 끝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마음을 지녀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청결케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청결한 마음을 지닐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청결한 마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실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한 마음으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만을 추구하며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게 하시며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실하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권이요 또한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영적인 체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리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